성경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구약성경 1251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한 손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예배 마치고 재직기가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조금 오늘은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부터 들어가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여기 이 환상에 이제 주어진 시기를 이제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게끔 하였던 좋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고레스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과 금, 성전에 사용되어질 기물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포용 정책이거든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제3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환상을 받은 거죠, 그죠? 이미
유대인들에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서 포로 귀환이 허락되어졌고요. 실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이렇게 어떤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죠? 그 시편 126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그죠? 찬송하면서 확 올라간 고달픈 그 환경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죠? 이제 고레스 왕 3년 때면은 바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전쟁에 관한 것.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1장을 할까 말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름들 역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셀주크스 왕조와 남쪽에 프톨미아 왕조가 계속해서 이게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하면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두 세력에 의해서 고래등에 새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11장 나오거든요. 여기 10장과 11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2절과 3절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그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일회니까 3주 동안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했던 민족 해방이 되어졌어요. 온 국토가,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이 민족이 서로 둘로 갈라져 큰 전쟁을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6.25 전쟁이죠. 그죠? 그 환상을 지금 저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해방되어졌다고 막 새 시대가 열렸다고 기뻐하고 지금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에 솟아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저는 괴로워요. 바로 지금 다니엘이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회복되어져가는 이 축복의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언들, 은사들이 있지만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그죠? 또 뭐 통역의 은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언의 은사만큼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사실은 거기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다들 축제 분위기인데 저 혼자 뭔가 지금 불길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선견자, 미리 본다라고 하는 선견자, 선지자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일상생활에 푹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7절과 8절 보면은 이 다니엘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물론 이 환상은 이제 어떤 인자와 같은 이가 온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혼자 본 거예요. 혼자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혼자 본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혼자 깨닫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고통,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교회를 누군가가 진짜 막 미치도록 사랑해요.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 나는 미치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건 고통의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있는 힘껏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가정에 참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지금 대학교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묻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어디 학교 들어갔냐? 아이들 상처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아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죠? 근데 자랑할 수가 없죠. 왜? 교인들 중에, 자녀들 중에 자기들이 원하던 대학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 때문에 내 자랑이, 내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에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거죠.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자, 그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더라는 거예요. 자, 네가 기도하던 그때, 시작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앞에 9장의 이야기도 똑같죠, 그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죠?
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 가브리엘을 너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주가 걸린 거예요. 도착한 것이. 왜? 여기 보니까 바사의 왕국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묶여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금 이제 막 도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에요. 세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왕의 권세로 이렇게 붙들림바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왕에게 붙들림바 되어지겠어요, 그죠? 그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여기서 말하는 천사장은 이제 사탄이겠죠, 그죠? 사탄이 그 미가엘이 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3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겨우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를 하고 개인이 또한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냥 내가 삐뚤어진 잘못되어진 선택을 위하여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그런 잘못되어진 욕망으로 구하여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피땀을 흘리며 여기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뭔가 탁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지금 그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시킬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마귀는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은 응답이 오실 거니까요. 그러나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지체일 뿐이지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힘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중력이 사실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고 주저앉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인내하고 중단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추측하건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연대기를 쭉 계산해 보면 그 고레스 왕 지금 3년째니까 대충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아이들이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던 미소년이었다는 가정할 때에 대충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적어도 한 80에서 90세가 되어진 거예요. 노인이 다 된 거죠, 그죠? 자, 그런 그가 지금 엄청난 환상을 보고서 지금 막 충격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막 거의 탈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9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거의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온몸에는 지금 힘이 없고 호흡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 지금 상태가 지금 다니엘의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한 손이 막 엎드려져 있는, 얼굴을 땅에 막 쳐박고 있는 그 다니엘을 이렇게 아마 허리춤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땅에, 다리도 땅에 들어 올리는. 그러더니 그를 이제 만지면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를 만졌다, 그를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되는데 만지다가 히브리 말로 나가거든요. 쉽게 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강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건하라가 하자크입니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용기를 갖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막 이제 막 다운되어져 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드는데 얼굴은 땅바닥을 향하여 있고 손과 발이 얼굴까지. 그 말은 이제 거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탈진 상태에 있는 그를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며 안수하며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무기력했던 그 다니엘을 지금 힘을 얻도록 주님은 그를 지금 치료하여 주시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몇 주년인가요? 86주년이죠. 그죠? 주보의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완전 탈진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들이 있는데 전혀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는 지금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꾼 세웁시다, 헌신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은 하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다니엘의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상태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때에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의 3장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 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그 둘을 바라보면서 저가 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거 한번 보자. 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시선을 다 물리치시고 그를 주목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무리 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율법에 반한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방해 세력들이에요.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기울이지 않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방해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 그의 손을 펴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전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공이 뭐 하는 것이죠? 망치 들고 정형으로 깨트려가지고 돌멩이를 조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오른손이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오그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지금 이렇게 세워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의 손을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집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교인들이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고요. 이전에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그라들어 버린 거죠. 이 3년 동안 우리의 손의 능력들이 다 지금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그 손을 내밀 때에 오그라졌던 손에 다시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 성도 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그라들인 우리의 손을 다시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요.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되어져 가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쁨으로 해방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큰 낙심과 두려움과 고통의 좌절의 자리로 주저앉게 하신 것, 그러나 그를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금 예언하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능력이 오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추억들은 남아있을 뿐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역들을,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